어느 가족이 저녁 시간에 서로 앉아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오늘 골프 치러 갔는데 꼴찌했다. 국산 골프채는 불량품이야 합니다. 또 아내가 옆에 있다가 거드는 것입니다. 지금 알았느냐? 국산 골프채뿐만 아니고 국산은 다 불량품이야 이럽니다. 옆에 있던 딸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도 그러면 불량품이야.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법칙 가운데 부베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던진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던지지 않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것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툭툭 던지면 미래에 내 모습 속에 불평과 원망의 일이 생겨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의 내 모습이 정말 기도가 누적이 되고 감사가 누적이 되고 은혜가 누적이 되어서 내게로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던지며 살아갑니까? 던진 것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이 땅에 씨를 심자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하게 되면 멀지 않는 장래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심어 놓았던 것들은 많은 열매가 되어 은혜가 되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부정적인 것을 던지지 마십시오.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어에서 제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격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젊을 때 심지 않으면 또 지금 심지 않으면 미래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성실을 심고 진실을 심고 감사를 던지고 나눔을 던지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미래의 여러분들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부흥 집회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좀 잘 알려달라고 소개서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스님으로서 목사님이 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인간의 욕심에서 인간의 속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 밖에 있는 실존의 현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 속에 욕을 죽이면은 욕심을 죽이게 되게 되면 욕심을 다스리게 되게 되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내 안에 욕심하고 고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자기를 치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 병만 보고 우리가 자선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스님 한 분은 손가락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봉양, 고행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죽여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산 깊이 살면서 손님만 뜯어먹고 6년 동안 있다가 내 욕의 문제를 제거하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인다, 욕심을 죽인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도 자기가 열반의 경지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교회 옆을 지나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서 스님이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나도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십자가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욕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걸 깨달아서 그 마음의 울림이 와서 그 말이 참 자기를 사로잡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스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나를 죽여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려고 해봐야 허사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십자가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는 인생을 만족하며 또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는, 이 말은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습관이 탁월한 사람이죠. 하루에 3번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 시간이 있고 아주 종교적인 그 삶이 아주 몸에 배어 있고 문화가 종교고 정치가 종교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자기로 말하게 되게 되면 전통 유대인이죠. 또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게 되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파니까 뼛속까지 율법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종교를 통하여,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종교는 이름 없는 신에게 정성을 쏟고 지성을 쏟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임재를 기다리고 임재를 그냥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참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 또 랍비다. 율법에 자기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은 사도행전에 보면 특심했다.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 남달리 종교적인 기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대화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 종교적인 기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해왔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을 또 그려주시잖아요. 그죠? 너가 이 계명대로 듣고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펴놓고 야, 이거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다고 느껴지죠. 나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동 마는 동, 또 불가능한 것을 아는 거죠. 왜?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마음에 스며드는 죄악을, 내 감정 속에 스며드는 죄악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내 정서적인 죄악을, 그러니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유대 종교적 자세로, 종교적인 간섭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알았는데, 인생의 해답을 알았는데, 인생의 정답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에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십자가가 못 박혀 죽이신 예수를 전하니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복음이 천국 가는 길이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유대의 경험을 통하여, 종교 경험을 통하여 많은 제사도 드려봤고, 많은 예배도 드려봤고, 인격 없는 신에게 많은 고행도 해봤고, 많은 노력도 해봤고, 많은 수고도 해봤지만,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다 부끄러운 거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전하니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구원 얻는 법이다.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공허 때문에 인생의 빈잔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로 비나이다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서 길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이걸 해결해 주신 십자가가 복음이라, 길이라, 새로운 소식이라, 생명이라, 구원이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내 영혼 속에 흘러야 그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은 헬라인들인데,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오늘 이 본문도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는 그리스 터키에, 헬라, 지금도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한 도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몇 년 전에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은 철학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뼈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랍비이고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화적으로는 다소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유대에서 그 당시는 세계 공통어가 그리스어, 히라어입니다. 최고의 문도들이 공부하는 가말리엘 문도.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을 유학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거기서 뭘 공부했느냐? 그리스 문화. 그 당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니까요. 히랍을 공부해요. 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철학적인 진리, 그리스의 철학적인 진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다 철학적인 질문들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 바울은 철학에 대해서는 나도 알 만큼 안다. 진리를 통해서, 철학적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방법을 찾고 오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 할 말도 많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게 철학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래야 되고 합리적이래야 되고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도 우리 말씀이라고 읽습니다마는 그리스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구원을 그리스 철학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경험한 바다. 이곳에 구원의 길이 없다. 생명의 길이 없다. 인생의 답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미련하게 십자가가 보인다. 복음, 저 미련한 것들이나 믿지. 될 수 있는 이야기 해라. 또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해라. 합리적인 이야기 좀 해라.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네가 구세주라고 하느냐. 이런 너희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자기는 그리스 문화를 잘 아는 자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인생의 공허들, 인생의 빈 잔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를 믿는 곳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십자가 아래에 있다. 이를 믿는 이들에게 디나믹스, 우리의 죄를 폭파해버리고 실패와 좌절을 폭파해버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폭파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인생의 답을
자녀들을 통해서 또 철학적인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답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여기에 수행이나 노력을 가미한 유교적 방법도 아니고 헬라적 방법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복음에서 받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의문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의 건세로 덧입히는 것이 복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죠.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내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그냥 유대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시간, 그 다음에 또 기도,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교통 속에, 하나님 만져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풀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또는 요사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라, 지성적으로 설명을 해라, 복음을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라, 복음은 논쟁이 가능해야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복하도록 해라. 이 완악한 나를 설득시켜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독의 후예들 아닌 것입니까? 그 대제사장의 지파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간섭화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생도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 지파,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다 예수님 당시에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왜? 제사장이 자기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없게 되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은연 사이에 이렇게 다 되어버리고 만나는, 이건 바로 뭐는 것입니까? 또 헬라 철학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해되는 것만큼 믿겠다, 설득되는 것만큼 믿겠다, 내 상식 수준만큼 믿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가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머리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둠의 건설을 물러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초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음 안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치료하심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고 우리를 만져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적의 것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죽이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죄악을 죽이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죄를 초월할 힘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 내가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으로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죄를 이기고 의에 이루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남들보다 덕심을 가졌다.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허사였다. 안 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기로 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나의 득거리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부끄러움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 복음의 삶을 살았다.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가게 못 박았고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가장 증오스럽게 여겨 부끄럽지만 나는 십자가를 만났는데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죽이는, 깨뜨리는 권세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을 길러박 해버리고 사탄을 용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굿뉴스가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의 굿뉴스 뭐예요? 자식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칭찬을 듣고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소식.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영적인 것이니까 영이 아는 사람은 이게 와서 영은 영을 알아보고 영은 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굿뉴스가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메시지. 우리 생애 최고의 굿뉴스, 하늘나라에 가서도 최고의 굿뉴스, 이 땅에 살아갔을 때도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것은 내 죄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한 홀이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100%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셨다. 놀라운 굿뉴스 아닙니까? 정말 춤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을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날뛰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일 일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 굿뉴스가 그 수준이 안 됩니까? 정말 이 굿뉴스가 우리의 삶의 전율을 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포로가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노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죠.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생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삶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십자가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시기와 질투가 죽고 욕심이 죽고
내 안에서 영생을 위한 것들이, 말씀을 위한 것들이, 생명을 위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가치관이 새로 바뀌게 살아나고 존재의 의미를 다시 내게 되살리고 삶의 의미를 내게 되살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이 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사십시다. 십자가로 사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